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마음의 상태를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요, 전체 응답자 26.6%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한 2명 반 정도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생활 속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비율, 그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약 25.2%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자로서의 당연한 기본이겠지만, 현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된 삶과 또한 가난과 또 질병, 또 마음의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 또 관계 문제들,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에 해당됩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죠. 사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시편 119편을 지은 기자는요,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또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긴 시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새벽에는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념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실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시편 119편의 답관체 형식 가운데서 히브리어 자음들 가운데 긴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시편 119편은요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긴멜, 날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히브리어 자음을 따라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행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 삼행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긴멜이라고 하는 자음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살게 하소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무언가 그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 살지 못한 이유가 질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살려주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려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서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기자의 서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의 기원을 담고 있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어 종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기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고아와 과부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또 곤고한 입장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사회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단한 자신의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쉼과 버팀목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21절에서 기자는요,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비방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처럼 시편 기자의 주변에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또한 멸시하지만 심지어 그를 마땅히 도와줘야 할, 돌봐줘야 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고관들, 방백들도 그를 심지어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여기서 이 조용히 읊조리는 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즐거움이고 또 충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나를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수도 있고 또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닥친 이 고난과 시련들을 극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가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고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영혼의 눈, 영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영안이 열리는 것. 이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내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거나 그것마저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을 읽었느냐,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과연 사느냐 못 사느냐, 결국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성경 전체를 뭐 1독을 했느니 10독을 했느니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니 물론 뭐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가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영적인 통찰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성경 10독이, 오히려 성경을 천천히 조금 읽더라도 우리가 통찰을 가지고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들리게 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놀라운 것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음의 정도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위해 묵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찰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읽어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나타났대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통찰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활자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어왔던 한 구절의 말씀도 매일처럼 매일매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그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조금이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묶음은요 바로 히브리어 자음들 가운데서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자음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25절과 28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구절들은 현재 시편 기자의 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흙이죠. 흙, 먼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어떤 의미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수치, 저주와 수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먼지를 어떻게 해요? 먼지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수치를 당했다, 큰 슬픔을 당했다,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수치와 저주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렸다. 즉 자신의 지금 내적인 상황이 굉장히 극심한 좌절과 비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28절 보시면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는다. melt, 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투가라고 하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요, 이 원형이 투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슬픔과 근심과 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해 본다면 슬픔으로 인해서 그 비통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또한 그러한 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요, 이 슬픔과 이 고통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주의 법도를 온전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의 율례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시기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극한으로 몰리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본능대로 행동하기 마련이죠. 본능대로 분노와 화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자신의 동굴로 그저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기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자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29절을 보십시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는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나에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나로부터 멀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거짓 행위를 하지 않도록, 거짓에서 떠나가도록 자신의 삶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여러분 고난도 잠깐이지 그 고난이 길어지고 또 삶이 더 힘들어지면 누구나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또 본능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순간에 기자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두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금하는 거짓된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떠나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거짓된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성실한 길을 택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거짓된 행위에서 벗어난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규례들을 자신의 앞에 두는 것이었어요.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또 자신의 계획과 논리를 앞세웁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선택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반드시 맞지 않아도, 또한 내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아도,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와 이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가 앞세우고 내가 그 말씀의 원리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에서 시작되어진다. 말씀의 원리를 앞세우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를 행진할 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자들은 누굽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은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그저 내 뒤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복을 빌어주는, 내가 가는 선택에, 내가 하는 선택에 어떤 증거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부속품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읽고 또 읽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것은 모두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아닌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